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제27장입니다. 신명기 제27장 구약 성경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모세와 레위 조상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창세기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아멘의 신앙 위에 세운 가정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 가운데 아멘이란 단어는 매우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 순서에는 아멘이라는 고백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이요, 찬송할 때도 아멘이요, 선포된 설교의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모든 예배 순서마다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될까? 먼저 구약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은 확실하다, 신실하다, 혹은 믿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세 가지의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영의 응답으로 사용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이나 저주를 내릴 때 이를 수락하는 의미로 아멘으로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다 옳고 또한 다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즉 찬양과 축복, 그리고 소원과 기도, 그리고 말씀이란 응답으로 우리는 아멘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포된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헬라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 역시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확실하다, 진실하다, 혹은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을 가르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한 번도 아멘을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멘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일평생 고난의 삶을 아멘으로 사셨고요. 또한 아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멘으로 모범의 모습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약 25회 정도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무려 120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아멘이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로 해야 될까? 여러분, 아멘은 기도의 끝맺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고백이요 또한 외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아멘의 신앙 위에 세운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아멘의 신앙으로 그리심산에 속한 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저 애굽 땅 430년의 종된 삶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압 평지에 이르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에 나누어 서게 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 중심 세겜성 근처에 있는 산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산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고 서로 좌우로 연결된 산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은 세겜성을 가운데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형상으로 보면은 에발산은 수목이 거의 없고요. 바위만 많이 있는 황폐한 곳인 반면에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하고 경관이 좋은 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그늘이 늘 쳐 있는 음지의 산이라면 그리심산은 항상 햇볕이 드는 양지 쪽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서로 대조적에서 저주와 축복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게 한 그런 대조적인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지파씩, 즉 에발산의 6지파 그리고 그리심산의 6지파를 나누어 서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사장이 있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양산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산에는 어떤 지파들로 서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에발산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와 납달리 지파들로 하여금 에발 산에 오르도록 했고요. 반면에 그리심 산에는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그리심 산에 오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배 형식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범죄하기 쉬운 지파는 다 에발 산으로 오르도록 했고요. 반면에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킬 만한 지파는 그리심 산에 오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발 산의 선자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요. 반면에 그리심 산의 선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성읍이나 그리고 들이나 그리고 떡반죽이나 그리고 소생이나 우양의 새끼까지 모두 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의 저주가 따른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은 비를 그치고요, 토지는 각종 자연의 재해와 병충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사람의 몸은 다양한 각종 질병이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모든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산물은 대적자들에게 약탈과 그리고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놀램과 그리고 속됨과 그리고 비방거리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자에는 여호와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의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심 산에선 모든 6지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이어서 12절부터 13절까지 또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포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느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아멘. 그러는 모세가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 산에 있는 6지파의 사람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게 되고요, 반대로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요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는 바로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의 의지가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에발산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리심산에 속한 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멘 신앙은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우리 입술로 아멘의 고백도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입술의 고백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멘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째는 입술에 아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아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손과 발에 아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아멘보다는 마음의 아멘이 더 좋고요. 마음의 아멘보다는 역시 손과 발의 아멘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아멘을 차려야 마음의 아멘도 차라게 되고요. 마음의 아멘을 차려야 그 다음에 손과 발의 아멘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좋은 아멘 신앙을 가지려면 애와 아니오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지 아니할 때는 아멘 하지 않아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고백이 된다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르지 못한 성도는 정작 예를 해야 할 때 예라고 답하지 아니하고요. 아니요라고 해야 할 것에는 아니요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는 교회와 주의 일과 때로는 주의 종들이 하는 부정적인데 그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이익이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면서 그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세상살이에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은 교회에 비판하게 되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요.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서 판단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옳고 그름에 대한 애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의한 일을 보고 애로 답한다든지 정의로운 일을 보고도 아니오로 답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자기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면서 남에게 대해서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비난과 비평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 향해서 우리가 산상보험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제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바른 아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예로만 답변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오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와 그리고 예수님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조금만 예라고 답변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에게는 고난도 없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아멘을 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아니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철저히 아멘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그는 자신의 삶에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늘 순응했던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케이 아멘으로 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단호히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훗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멘했던 그에게 마침내 요셉에게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신앙으로 나만 장군이 있는데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함으로 그는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신앙 때문에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심부름하던 그 하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는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그리고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홍해를 건넜다면 건넌 줄 알고 믿는 것이고요. 소경의 눈이 떴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다시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신뢰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 신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가정의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야 그 가정이 행복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노력하여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요.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인내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항상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풍파는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사랑과 인내로 이겨나갈 때 어느 가정이나 평안함과 행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은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만 하는 것은 사실상 순종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십자가만 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게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굳으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지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여러 곳에 보면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라든지 혹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든지 다양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잘 맺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네가 계집종처럼 버릇없고 교양 없이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루고, 만일 내가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면 남편은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좀 불쾌스럽죠? 불쾌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탈무드의 교훈은 아내의 행복은 아내의 하기 나름이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면 그 아내는 결코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높이고 그리고 순종하면 낮아지거나 자신이 구속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고 사랑받고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 앞에서 콧대를 서면 그 결국은 갈등과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저의 행복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저의 행복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해야 교회의 공동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역시 은혜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멘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서 해볼까요? 크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아멘. 합쳐서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아멘. 여러분, 앞으로 3일 후면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3일 후면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떤 관계일까요? 둘이 하나의 몸이 되는 관계입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의 몸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는 문제가 과연 쉬울까요? 둘이 하나 되는 문제가 하나 되는 몸이 과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로또의 당첨복이다 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부간의 만남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자라온 가정 환경 다르고요. 가정 배경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생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는 가정의 교회가 바로 서야 공동체의 교회가 바로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가정 구성원이 함께 인내하면서 아멘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아멘의 신앙으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그리고 행함에서 아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